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1월 22일 목요일 묵상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4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함께 읽습니다. 세례를 베풀라 하리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함으로 이제부터 모든 이방인에게도 공식적으로 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일행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통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이 에디오피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례받음으로써 이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나 또 빌립 집사를 비롯한 이 성도들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만 우리가 사실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틀을 깨고 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것에 주목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임하는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신비한 사건과 환상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까지 가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신비한 체험과 또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회심할 때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이 초월한 어떤 신비와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셨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그 전에 왜 굳이 이 초월적인 경험과 이런 기적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굳이 그런 기적이 없어도, 또 그런 초월한 일이 없어도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면 참 될 텐데 왜 굳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이 종교심의 본질은 바로 이 초월과 신비에 대한 관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의 종교를 봐도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종교의 어떤 초월성과 권위를 확보하는 데 가장 확실한 근거와 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신비와 초월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무속 종교를 봐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용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용하다는 말은 어떤 점을 잘 본다든지 아니면 뭐 작두 위에서 작두를 걷거나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용하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어떤 신적인 힘을 보여주고 자신이 그만큼 용하고 또 자신이 하는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 이런 신비한 체험과 초월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기적이 있고 환상이 있고 또 초월한 일들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초월한 사건들, 또 신비한 경험들과 기적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초월과 경험,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이끌어 또 인도하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나 안내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내용은 어떤 기적이나 초월함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그 많은 초월적인 사건과 신비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또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천국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4절과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이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에게 성령이 내려온 것은 지금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예고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현장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듣는다라는 동사는 아쿠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스쳐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들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귀를 기르려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주권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반응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주권은 말씀 앞에 보이는 이런 인간의 순종과 또 반응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은혜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기적과 초월함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기적적인 경험을 한다고 해도 그 초월과 신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초월과 신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런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들은 그 말씀, 우리가 간직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한 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